3월 3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제 지체들에게 서로 옆에서 인사하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각자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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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가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기쁠 때나 정말 고난의 때나 정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주님은 저희를 반갑게 저희를 찾아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께 정말 온전한 섬김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어떤 시간대에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받으시게 반겨주시는 게 주님 너무 큰 영광인 줄 압니다. 주님 정말 사실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우리 정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이어질 예배를 위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할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소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수없이 습관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방학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UOVM도 마찬가지고 맥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한결 가벼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방학이 시작이 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또 많은 지체들이 지금 타주로 또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여러분 방학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장인들은 뭐 사실 별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주말이니까 더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어요. 벌써 3월입니다. 3월의 시작이라는 것은 봄의 시작을 말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3월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온 주변이 다 이렇게 푸르게 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3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테네시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테네시는 딱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요. 날씨가, 계절이. 기온도 우리나라 기온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3월이 되면 참 너무 좋았어요. 근데 미네소타는 사실 여러분도 보다시피 3월이 돼도 뭐 사실 별다른 우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무슨 푸른색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주위를 보면은 눈으로 덮여 있고 날씨는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낮에는 그래도 조금 요즘엔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좀 나은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좋은 시가 한 편 있어가지고 시를 잠깐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시입니다. 3월에 오는 눈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시를 읽을 땐 좋은 목소리로 읽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눈이라도 3월에 오는 눈은 오면서 물이 되는 눈이다. 어린 가지에 어린 뿌리에 눈물이 되어 젖는 눈이다. 이제 니들 차례야. 잘 자라거라, 잘 자라거라. 물이 되며 속삭이는 눈이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시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43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교장 선생님도 역임하셔서 그런가 굉장히 시를 보면은, 이분이 쓴 시를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의 그 동심을 이렇게 잘 그런 마음으로 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좀 시를 음미해 보면은 3월에 오는 눈은 그것이 마치 물이 되는, 눈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눈이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에 굳지 않고 또 나뭇가지에 이렇게 얼지 않고 그것이 물이 되어서 가지를 적시고 뿌리를 적시고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3월에 오는 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새싹이 피고 또 나무에는, 가지에는 꽃이 피는 그런 3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어떤 이미지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또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월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눈이 대지를 다시 살리는 눈이구나, 또 우리를 일으키는 눈이구나,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일 그리고 월요일 또 눈이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볼 때 좀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볼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3월 한 달은 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생명의 삶 본문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저도
큐티를 하면서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또 시작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상의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섬김의 자세는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 왜 섬김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사무엘상에서는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먼저는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소명을 얻는 것,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서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섬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부분을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서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정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제사장인데. 그러면은 여호와를 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잘 알고 또 제사의 규정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들은 많은 공부를 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알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 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바로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는 그들의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신을 향해서 찾아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격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 14절을 보시죠. 그 제사장들이, 자, 엘리의 두 아들들, 여기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3살 갈고리가 뭐냐면 삼지창 같은 거예요. 포크같이 생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쓰이는 것들을 그 삼지창 가지고 3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고기를 건져내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먹을 수 있고 손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율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돌아가는 몫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것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16절도 계속해서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거기에 더해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에 쓰일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에 태우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단에서 삶은 고기가 싫다는 이유로 그것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워 먹을 좋은 고기를 얻으려고 지방을 태우지 않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고기가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워서 먹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기를 갈취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이들이 악행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런 악행이 바로 관습처럼 늘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했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관습처럼 늘 그들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관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관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악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이 소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이 소년들이라고 해버려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라는, 함부로 여겼다라는, 가치 없이 그것을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절도를 넘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18절에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들을 대조하며 사무엘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사무엘이 입는 세마포 에봇이 무엇인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이란 가늘고 고운 실로 짠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입을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 에봇을 본따 만든 옷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였는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였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의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었죠. 그가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나는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녀의 그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에게 늘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너무나 괴롭고 원통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를 직역하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어떤 섬김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 살 갈고리가 나오죠. 세 살 갈고리.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렀던 세 살 갈고리와 사무엘이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입었던 세마포 에봇, 이것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세 살 갈고리였고, 사무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세마포 에봇입니다. 세 살 갈고리를 든 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물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무엘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신보다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것은 세 살 갈고리인가요? 아니면 세마포 에봇인가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또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또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 또 사무엘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습관을 받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참 감사한 그게 뭐냐면은 이 주일을 앞두고 항상 이 전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신앙 이 습관의 교육을 시켜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늘 토요일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셨어요. 같이 목욕을 하고 우유를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제 몸을 청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또 저희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늘 새 돈이 이렇게 있으면은 늘 저에게 딱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새 돈이네, 이거 하나님께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 새 돈을 보면은요, 어딘가에 쓰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새 돈은 좀 놔뒀다가 이거는 교회 헌금해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뭔가를 사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어렸을 때 왜 주일에는 못 사 먹고 음식도 못 사 먹고 돈을 쓰면 안 되나, 늘 어렸을 때 그게 의문이었는데, 주일은 특별히 어떤 소비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그런 어렸을 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제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잡는 것이겠죠.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경건한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든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뜻하는 성경의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섬기다, 복종하다, 경배하다, 받들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메시지, 섬기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예배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인 종들이 주인을 향해 엎드려 섬기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도 인격도 주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이 당시 노예들의 주인을 향한 자세였습니다.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철저히 낮은 존재이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예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가치라는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worship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최선의 가치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최선의 몸과 내 최선의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 저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보고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 세 번째 주에는 부서 모임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우리 디모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1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다들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자. 빠짐없이 누구나 다 그 사역 자리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는 매월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서 모임을 가질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이 사역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섬김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는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지체들이 섬기고 있어요. 찬양팀으로, 목자단으로, 임원단으로. 또 많은 이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성가대로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보는 이가 아니라 참여자로 같이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이런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섬김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더 일찍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더 일찍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원해요. 아까도 예배가 시작하는데 보니까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씩 오시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안 고쳐지는구나.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지는구나. 계속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더 일찍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또 더 앞쪽이라는 부분이, 더 앞쪽은 더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단순히 물리적으로 앞쪽으로 나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십시오. 목장 모임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경건이에요. 더 경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차단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도 우리 디모데 지체들 보면은 참 예배 자세가 좋아요. 제가 봐도 졸지 아무도 졸으신 분도 안 계시고 이렇게 밑에서 막 이렇게 핸드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요. 어린 청소년들 예배 가끔 들어가 보면은 얘들은 참 그런 경우가 있던데,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아이가 또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경건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가급적 성경책을 꼭 지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에요. 거룩한 사귐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코람은 뭐뭇 앞에서라는 단어, 라틴어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구호가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코람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코람데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코람데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코람데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은 3살 갈고리는 혹시 아닌지, 정말 우리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나에게 있어서 악한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관습이 나에게는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예배의 자세와 나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일찍, 더 앞쪽으로, 더 경건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코람데오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또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우리의 예배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삶을, 예배의 자세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된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하여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깨트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사 메마른 대지 위에 꽃이 피듯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은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성경 공부가 있고 이제 새로운 목장 배정되면서 앞으로는 임원단에서 간식을 준비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간식 원하시면은 목장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대1 제자양육 광고인데 이거는 전교인이 매칭을 해서 이제 8주 동안 양육 과정 8주 동안 양육 과정을 진행하는 건데 관심 있으신 분은 목장 통해서 임원단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세미나를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2주차 진행을 하는데 저번 주에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광고인데 이제 많이 거의 다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 혹은 나중에 광고 나가는 목장 단톡에 광고 나가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광고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사순절 묵상 이벤트인데 저희가 매일 아침에 목장 단톡방에 말씀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 같이 올라가는 링크에 함께 말씀 읽어주시고 묵상 나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많죠? 안녕하세요. 3월 주요 일정입니다. 큐티 세미나가 계속 이어져 있고요.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날 현장에서 계속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조금 오류가 있는 거는 다가오는 7일에는 학교가 쉬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중보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인 14일부터 계속 재개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수련회가 25일입니다. 달력으로 보니 얼마 안 남았죠. 같이 기도로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저희가 나눠드린 이유는 티셔츠를 저희가 곧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사이즈를 안 적어주시면 저희가 티셔츠를 주문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직 스케줄이 미정이신 분들 또한 수련회 참여 꼭 해주셔서 설문조사를 꼭 작성해 주셔서 저희가 티셔츠 주문할 때 큰 어려움 없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 3월 한 달간 지속적으로 이 슬라이드를 광고 끝날 때 올려드리려고 해요.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많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뒤쪽에 이제 자리에는 일부러 옆쪽에 줄을 감아 놓습니다. 거기 앉지 마시라고 감아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앞쪽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늦게 들어오시거나 예배에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앉으실 때 줄을 치우고 앉으시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지만 혹시 일찍 오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자리는 찬양팀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모두를 위한 자리이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앞쪽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3월 한 달간 예배를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목장 안에서나 뒷모대 안에서 활발하게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4월에는 보다 정식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더 좋은 자세가 뭘까 고민하여 내오는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광고는 제가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에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부터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아마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뭔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사실은 안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은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썼습니다. 뭐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만 얘기 드리면 세례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것, 두 번째는 참여라는 것, 동행과 참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례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어떤 결단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나 역시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는 나의 신앙의 결단의 의지가 바로 세례예요. 동행이라는 동행. 두 번째는 참여예요. 참여. 어떤 참여냐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제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세례를 받은 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을 품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세례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저는 꼭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에 따른 교육이 한 3주 정도 있을 거고 주일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아니면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신자 부장 서공은입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 처음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배의 자로서 온전하게 참된 경검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또 방학을 맞아서 이곳을 떠나 잠시 쉼의 시간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또 귀한 목장 모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